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끔 비유를 드십니다. 일상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세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50개 가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0개 가까이고 제가 확인한 것만 47번 이렇게 아주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고 낭망치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로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사람들 앞에서 밝히면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면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석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상이 없어. 상이. 이 어떤 모형 상이 없어. 물론 이 십자가가 있지만 이거는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상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지 저게 저 자체가 어떤 신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 사람도 인격이 있죠. 대화할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어때요? 평소에 교회 오면 가끔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함께 이렇게 묻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하며 지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주일날 오면 이제 좀 몇 마디 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그러면 끝. 하나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우상을 믿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상 믿는 사람들도 그 상 앞에 올 때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뭔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겠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도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뭐가 되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너무합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하나님 믿은 지 몇 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죠. 기도해봐야죠. 자,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항상 기도를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내가 전에 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뭐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다. 원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원한이 생긴 거죠?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뭐 남편이 없으니까 일단은 도움이 안 되고 뭐 자식들이라도 좀 힘이 되면 좋겠는데 자식이 없는지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인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재판관.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사람 앞에서 언제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말하면 좀 아주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봤자 도움이 오겠습니까? 대다수의 과부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닙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죠. 어떤 종교는 운명론이 있어요. 다 그런 거야. 다 뭐 생로병사야.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살아 아예. 이게 이제 어떤 종교의 교리이기도 한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찾아갔는데 다 각오하고 찾아갔겠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어줄 거라는 거 다 알고 밤낮으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이 안 좋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바로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3년 이렇게 가면 이 재판관이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막 나무라기도 하고 꾸절하기도 하고 막 저기 종들을 통해서 저 여자 가게 하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올 때에는 이 재판관이 내가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 제명에 못 죽고 편안히 살 수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빨리 들어주는 것이 내 편안한 길이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주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이 있는 그 과부의 정성의 인내의 요청에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잠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래 기도하도록 하게 할까요?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한 지 한 일주일이면 응답이 오고 한 달이면 응답이 오고 뭔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온다는 그것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왜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준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다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일 때 누가 내게 나와서 이거 저거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지만 간절히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구할 때에 그래도 한번 귀결해 보는 것이죠. 귀결해 봐서 그 나에게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들어주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래 알았다 바로바로 들어주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 기도나 들어주고 계시는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까? 그 동화책에 알라딘 램프가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 가진 사람이 그 램프의 주인공이 그 램프를 향해서 소원을 말하면 거기에서 어떤 그 시커먼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요청대로 들어주겠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별걸 다 구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뭘 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1,000,000원만 주세요. 1,000,000원만 주세요. 일주일 후에 얘 1,000,000원 여기 뚝 떨어지고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일하러 갈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1,000,000원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신이 또래, 우리 현우 또래의 아이가 부모님한테 가서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알았다 100만 원 해서 가져가 그렇게 해줄까요?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바로 안 주죠.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러면 뭔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그 100만 원을 줘도 그렇게 계획한 대로 쓸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또 살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지금 당장 주면은 이게 해가 될 때에는 안 주겠죠. 해가 되면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뢰할 만하고 하다 보면은 주겠죠. 아무리 뭐 많아도. 근데 그걸 설득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장난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툭 기도를 할 때 툭 건드려 보듯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과 예절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예절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전제적인 믿음이 일단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 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귀로 들으시고, 사람도 듣잖아요. 귀가 있어서.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근데 사람은 1대1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둘째는 예절을 가져야 돼요. 예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정중하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높으신 분 앞에 나갈 때, 나이 많으신 어른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절을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또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 예절을 안 갖추고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냐면은 협박적으로 하나님 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3개월 동안만 기도해 볼게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 하나님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지 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물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후반에 나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실 분도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무조건 믿어야지 뭐 하는 조건을 따라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믿고 잘 안 해주시면 안 믿고, 나이가 원하는 거 기도 들어주면 믿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천국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스스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에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기도하는데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욕심으로. 자, 하나님 1,000,000원 주십시오. 1,000,000원을 주시면 제가 500만원은 헌금하겠습니다.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기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권을 사고서는 하나님 이 1억 원에 당첨이 되면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얼마가 남죠? 1억 당첨됐을 때 뭐 세금 뗀다고 그래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4,000만 원 하나님께 드려도 4,000만 원이 남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될 기도도 있는 거예요. 저 원수를 당장에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예? 뭐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또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어떤 분명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 결정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나라 바벨론에서 구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다만 내가 바벨론에게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거는 내가 기도해도 될 거, 안 될 거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독일인인데 영국에 가서 성공한 이 조지 물러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기도했다 하면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응답받았는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인지, 어떠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살펴서 하나님에 딱 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오. 자,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죠. 무슨 사람입니까?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껏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저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는 요것만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정말 이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한나는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어렵게 낳은 아기인데, 한 10년만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0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아시죠? 우리 현우가 지금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나이 많은 나이입니까? 어린 나이입니까? 어리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12살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 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이 낳은 아들을 언제 바쳤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바쳤어요. 젖된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립니까? 뭐 서너 살 된다고 해도 얼마나 어립니까? 그 아이를 떼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게 바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한나가 바친 이 어린아이가 제사장 밑에서 크면서 그 유명한 선지자가 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됐어요.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됐어요. 아주 그 이름이 유명한,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이름 책에 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이 한나에게 3남 2녀라는 자녀를 더 주었어요. 더 주었어요. 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더 줬어요. 구한 것 위에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떨 때에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잖아요.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래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일에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한나와 같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서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냥 그걸로 좋습니다. 이러면 소용없죠.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7장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가던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9명은 뭐예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우리 갈 길이 바쁘니 제사장에게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병 나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교회 왔는데 병 고침 받으니까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는 그냥 가버려요. 내가 우연히 났지 내가 기대해서 났냐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한나처럼 큰 복을 받고 내가 구한 것 외에도 더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되 인내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한 것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주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